10월 6일 수요일 예배 겸 그룹 성서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오는 수요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앞에 열리기를 원하며 열린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송은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입니다. 우리 찬송을 영상 찬송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인데 14절입니다. 한 사람이 4절을 읽고 그 다음에 끝에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며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여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우영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편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모저모로 지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이미 열대야는 다 물러갔고 우리 1년 중에 가장 살기 좋은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광야 생활, 그 중에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말씀인데, 유옥자 사모님 그 안에 있는 글씨 중간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광야,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광야는 온갖 어려움을 곳곳에서 만나는 험난한 곳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복을 누리려면 광야가 어떤 곳이고 그것을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 광야에서 산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것도 광야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어야 할까? 그래서 10월 달에는 광야 생활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5주가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인도, 둘째 주는 사명의 발견, 셋째 주에는 치명적인 시험, 4주 차에는 하나님의 은혜, 5주 차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렇게 이제 5주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광야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이 시기를 우리 모두가 힘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음 다해 말씀 나눔입니다.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이제 33절까지 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사자, 즉 천사를 앞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에 앞서 사자를 먼저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주강 목사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절이잖아요. 네. 20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 이 말씀이 오늘 광야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읽을 때마다 들었어요.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에서 이제 사자가 나와요. 구약에서는 사자는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현현인데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제2위격인 분,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또 사자는 메신저로 오실 때가 있어요. 메시지를 전해주러 이렇게 주님이 직접 오시기도 하지만 천사를 통해서 사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사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혼자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자가 항상 앞에 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어디에서 보호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해 준다. 세 번째는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천사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지만 이거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사자가 너를 그곳까지 인도해 준다. 저와 여러분 앞에 예비한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유혹자 사모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워서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예. 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떤 복을 받느냐?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을 대적과 싸워서 이겨주시고 이스라엘이 승리케 되신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21절로 23절인데, 자, 자막에 이제 띄었으니까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라. 아멘. 사자 잘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자는 뒤에도 있으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세워진 존재다. 아멘. 그래서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멘.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아멘.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 모든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뭐가 되고? 원수가 되고. 너한테 원수가 있어. 그러면 그 원수는 너한테만 원수가 아니라 나한테도 원수야. 그 다음에 대적이 있어. 네 대적이 아니라 내 대적이 될 거야.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할 때에 이런 은혜를 주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이제 사자가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7 족속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자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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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땅에서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남재관 목사님, 뭐죠? 많은데요. 풍요, 치유, 건강, 번성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예. 24절부터 26절까지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이제 읽어보면 우리 남 목사님이 답을 해준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첫째 뭐 하지 마라? 경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마라. 아멘. 그리고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깨뜨리고 다 주상을 부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들은 구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항상 이 그리하면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무슨 복을 주세요? 양식의 복을 주시고. 양식의 복을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뭐가 잘 돼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물의 복을 준다는 말은 뭐예요? 비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면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시는 복이 뭐예요? 너희 중에 뭘 제거해요? 병을 제거한다. 그래서 병이 제거되면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도 없고 임신 못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100세 인생이라고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요새 태어나는 애들은 120세 또는 뭐 더 이상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100세를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90세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보다 어린 사람 중에 죽은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날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기부터 네가 이 세상에 이만큼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계획된 날수가 있어요. 그 날수를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채우게 하시겠다. 그 복이 바로 풍요, 치유, 건강, 번성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할 때에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바랍니다. 예, 나눔 첫 번째예요. 우리가 광야처럼 막막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매 순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인데, 막연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은 항상 문제 앞에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연하죠. 어떻게 될까? 그 막연한 상황에서 말씀으로 길을 찾고
복된 생명을 누린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이제 남재광 목사님, 아멘. 이런 말씀을 어떤 것으로 나누려고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나서 막막했던 거는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전도사가 돼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 거처가 없어가지고 조금 많이 제주에 내려올 때 막막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신명기 18장 2절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이 레위인들에게는 직접 기업이,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돼 주신다라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문제들을 기도할 때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처가 다 안정이 되고 해서 사역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막할 때에 기도하면 역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유혹자 사모님은 막연한 상황이 있었겠죠. 있었죠. 교회 건축할 때, 개척할 때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 항상 뭐 있죠. 뭐 예상하지 못한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은 열렸으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기도가 답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지요. 기적 같은 일들을. 그게 이제 이러거든요. 막연할 때 뭐 하면? 기도하면. 이게 기도하면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요. 기도하라예요. 막연하다는 말은 내 앞에 안개로 이렇게 가려 있는 것이지 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안개를 거추어 주시고 환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왕벌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왕벌이란 말은 말 그 자체로 보면 커다란 벌. 한국에 왕벌이 있어요. 장수말벌이 있어요. 이거 세계에서 벌 중에서 제일 센 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엄청난 벌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27절로 33절 말씀인데, 첫째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행진보다 앞서 왕벌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혹자 사모님,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은 전쟁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업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없고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거기서 살고 그 땅을 잘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앞서 인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과, 또 하나는 왕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왕벌이 뭐냐? 큰 벌이 아니라 왕벌은 하나님이 계획하는 싸움의 도구들을 보내주신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직접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을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보면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요. 자, 왕벌은 위험이에요. 하나님의 위험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누가 물리쳐요? 하나님이 물리치는데 뭐를 통해서? 왕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원수들은 등을 돌려 도망하게 된다. 다시 정리를 하면서 28절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기도 하고 왕벌을 통해서 대신 싸우시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는 도구를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왕벌을 보낼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우박을 통해서, 어떤 때는 번개와 천둥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이 굶주림을 통해서, 뭐 말소리를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낼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천천히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한꺼번에 왕창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법을 쓰겠다 말하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남재관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족속이 다 쫓겨나면 땅이 황폐해져서 도리어 살 수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참 하나님은 과연 다르시다. 우리 생각하면은 못 먹는 거 하면 찔러보고, 그리고 내가 다 먹든 안 먹든 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썩게 만들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분량만큼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은 유혹자 사모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예,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7년 동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쯤에서부터 땅을 분배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 나머지 가나안 땅은 믿음의 분량으로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분량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의 분량과 그런 것들로 남겨두었다. 그래서 이제 30절 남 목사님.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예, 번성하여, 내가 번성하여. 여기 번성한다는 말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말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견고해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결국은 정복전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착도 필요하지만 정복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정복하러 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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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황폐함을 면하기 위해서 번성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조금씩 쫓아내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유효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유혹자 사모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예. 당부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가 진짜 부탁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섬겨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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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바라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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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1절 남정환 목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예. 경계를 이미 하나님이 이만큼 정해줬어요. 이쪽에 이 홍해 쪽 경계와 그리고 동쪽 경계를 정해주시고 위쪽 경계와 아래쪽 경계를 정했어요. 이만큼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 대신 이제 그 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32절 유혹자 사모님.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약속하지 마라. 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아멘. 이제 남목사님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아멘. 내가 예. 아멘. 계속 읽을까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예.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뭐가 돼요? 올무. 올무가 된다고. 예, 섬길 때는 뭐 여러 방법으로 뭐 이웃이니까 섬길 수 있고 뭐 다 방법 있으니까 가나안 신이 어떤 때는 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신을 섬기면 그것이 올무가 되겠다. 자, 이 말씀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경계를 정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경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쫓아내 주신다. 아멘. 그러나 다른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아멘. 땅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땅의 신학. 땅의 신학이란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임차입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나눔 둘 셋을 하겠는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뭘 보낸다고 그랬어요? 왕보를 보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다고 하신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힘입어 악한 영적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악의 공격을 받을 때, 이제 질문이에요. 죄와 악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죄와 악이 내 바깥에서 나를 공격해 들어올 수도 있고, 죄와 악이 내 안에서 내 욕심과 더불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든 상황인데 보편적으로는 죄악을 바깥에서 있는 어떠한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대적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입니다.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는 내가 내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이 죄악이 돼서 나를 찌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간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겨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자, 유혹자 사모님, 혹시 죄악의 공격이 있을 때 승리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자신과의 싸움이죠. 예, 내 안에서 진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으면
그거보다 더 탐심과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더 이제 마음이 많이 기울어졌던 그런 일들이 또 자신이 많이 있죠. 겉으로는 고백하지 못하지만 자신은 알잖아요.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안에 성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시고 이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깨달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예. 그럴 때 공격받았을 때 예. 하나님이 그들이 그게 도움을 구하죠. 그렇죠. 기도하죠. 하나님. 그럴 때 자신을 이제 좀 낮추고 기대치를 낮추고 기준을 낮추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것이 바로 또 우상이구나. 예. 물리칠 때가 있고. 예, 그럴 때가 많이 수시로 있어요. 그런 거. 수시로 있어요. 하기는 수시로 회개하는 그 거.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죠. 수시로 회개해요. 하나님. 또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싸움이죠. 그 싸움이 없다면 그것은 화인 맞은 사람일 것입니다. 남정환 목사님은 어떤? 저 역시 수시로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는 무릎 꿇고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항상 주시는데 그래도 제일 안과 밖으로 제일 심했던 건 역시 이제 신학교에 갔을 때는 바깥으로는 이제 뭐하러 다니지 마라 이제 그런 공격들이 많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마음 안에서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과연 내가 졸업하고 나서 갈 때나 있을까 이런 이제 밖과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은 부르신다고 믿는데 그것을 향해서 갈 때 안과 밖으로 계속 유혹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왕보를 보내신다는 게 결단하고 신학교에 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때에 따라서 계속 만나게 하시고 계속 듣게 하시고 계속 결단하게 하시고 또 유혹이 있을 때마다 또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결단을 주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역시 먼저 역사하시고 필요에 따라 왕벌을 보내시고 필요에 따라는 격려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외부의 적으로부터 또는 내면의 적으로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주시는 방법이 첫째는 피할 길이에요. 피할 길을 주셔요. 피해야 돼요. 어떤 것은 피해야 돼요. 들로부터 싸우면 똑같아져요. 두 번째, 대적해야 돼요. 어떤 거는 피하면은 쫓기게 되는 거가 있어요. 싸움을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전체의 정답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나눔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없애주시길 바라지만 그렇죠? 네. 한 번에 한 방에 하나님은 조금씩 천천히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답답해하며 자주 하나님께 응답을 재촉하지만 이 더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 내 생각과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깨닫는 일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이런 일은 뭐 엄청 많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시로 있죠. 예. 이번에는 남 목사님 먼저. 저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제 인생 자체가 주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이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조금씩이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때 막 뭐 이렇게 막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막 이제 기도를 해요. 이제
그 모든 기도가 한 번에 응답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면 조금씩 한 발씩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목사가 돼서도 사역이나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애쓰게 하시고, 어떤 느낌이냐면 작은 걸 맡기시고 이거를 너가 정말 이거를 하느냐 해내느냐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를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마음이 흡족하시면 조금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이렇게 조금씩 인도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그렇죠. 유옥자 사모님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에 왕창 해주시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또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우리 사인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한 반응을 또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조그만 걸 주시고 반응을 보시더라고요. 거기에 반응에 따라서 또 주시고 근데 반응을 보시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 반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냐면 믿음으로 선포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딱 단호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역사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알지만 기도하게 하는 거는 또 하나님이 또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를 빨리 갈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이 다 맞춰졌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왕벌들을 보내셔서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용한 기도를 말씀 생각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셨으니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의 방법인 왕벌을 보내주셔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한 발씩 아버지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철저히 순종하며 아멘.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여.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